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청년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최근 동안 한 2주간 정도 동안 계속 제게 좀 딜레마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사랑 진심이고 너무 복음 인생 살아가고 싶은데 복음 인생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계속 갈등했던 2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저번에 메시지에서 붙잡았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 연약함에 핑계대지 말자. 내 약함에 내가 속지 말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나의 약함과 나의 모자람을 가지고 핑계하지 말자라고 붙잡았던 저희 기도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내 자신에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었구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어지고 또 안 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 내 모습에 너무 내가 집중해 있었구나. 하나님 완전하시고 하나님 완벽하신데 내가 그 하나님 보지 않고 있었구나. 우리 이 시간 가사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다고 많이 고백하지만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많이 고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통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닌 복음이 모든 것임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현실보다 문제보다 그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당할 자 없으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통해 전무후무가 시작되어 24 미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지는 청년도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현장에 복음 가진 유일한 남은 자임을 알고 남은 자, 순례자, 중복자의 응답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빛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청년도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흑암이 무너지며 빛이 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리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문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아나니아 같은 사명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을 통하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힘과 은혜를 누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추석 연휴를 마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또 2주 만에 예배드리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 알고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성령 충만과 보력을 회복하고 우리가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살리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설명하는 가장 큰 단어가 신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신분이냐에 따라서 오는 응답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겠지만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의 인도가 아닌 악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죠. 바로 복음의 흐름, 성령의 흐름이 있고 또한 흑암, 사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안다라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왜 저래? 미친 사람들 많네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안다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복음임을 알게 되고 또한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오늘 현장의 모습이 그렇죠. 가늠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에 대한 말입니다. 행복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계속 틀린 해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만 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틀린 해답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진짜 성경을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요. 오히려 정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죠.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사용돼야 될까요? 남을 정죄하고 율법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또한 현장을 살리는 복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했다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면 되는데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응답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울 같은 사명자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이 바로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또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회심하게 하셨고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쓰임받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됐죠. 그러면 이런 바울과 같은 제자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들을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사람을, 준비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준비된 제자가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 그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의 모든 여정 속에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시고, 또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팀 사역하게 하셔서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일꾼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볼 수 있죠. 그럼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죠.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죠. 바로 여기에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부활의 증인입니다. 1장 3절에 나와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속해서 팀사역하시더라는 거죠. 바로 이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재림의 증인. 1장 11절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넋놓고 있으니까 주의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이렇게 올려주신 예수는 너희들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두 번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 첫 번째가 구원자로서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하는 재림은 뭐냐? 구원자가 아닌 심판주로 오시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림의 증인이 마지막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인이죠.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바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증인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또한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순절 날에 참여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죠.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고요. 또한 여기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최고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최고의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요, 15개 나라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들을 만큼 성령의 역사하셨음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각 언어별로 들리는 거예요. 통역기도 안 꼈는데 사도가 복음을 설명하니까요, 얼마만큼 응답의 현장이었느냐?
15개의 나라에 모인 사람들의 그들의 언어대로 말이 들렸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 내가 여기 우리나라에 와 있는 할 만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만큼 이 현장이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현장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죠.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을 깨달았다. 성령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임을 보여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활 이후에 나타난 증거를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자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 아나니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쉽게 말하면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의 책임자.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 통해서도 많이 들었지만 아나니아라는 인물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아나니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었을 텐데요. 한 번 기록된 이름이지만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냐? 세계를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은 지역의 책임자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은 중요한 역사를 하신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귀한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구원받는 자를 계속해서 날마다 더하시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또한 6장 1절에서 7절에 중직자를 세우죠. 주의 종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은혜 충만 칭찬되는 자를 7을 세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뭐냐? 한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 사령관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하면서 언젠가부터 2010년도 이후부터 중직자를 많이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참 뭐냐? 지교의 운동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제가 본부교회에 있으면서 용목사님 늘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면 왜 우리가 중직자를 많이 세우느냐? 우리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뛸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령관으로 지역 책임자로 이들을 파송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들어가려면 제한되어 있지만 중직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평일 지교의 운동을 일으킨다면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평일에 모였다가 주일날 본교회로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중직자 운동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지교의 운동하기 위해서 중직자를 많이 세웠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우리 은평교회도 이번 달 셋째 주에 임직식과 함께 은퇴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은평교회 중직자 운동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표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강조하고 전달하지만
여러분들이 청년 중직자로서 내가 어떤 중직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는 그런 이면 계약을 붙잡아야 한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임직받는 우리 30대 후반의 젊은 장로님이 세워지고 또한 30대 후반 초반 40대 초반 우리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이제 말씀운동 일으키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봐야 되겠고요. 또한 반면에 이 중요한 시간에 또한 사탄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또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있는 지역 현장, 여러분들이 있는 업의 현장을 살릴 지역 책임자로서는요,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나눈 자, 낳는 자, 남길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한 우리 청년 중직자의 그 고백같이 여러분들은 순례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통하여서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때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며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파송된 책임자랍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파송된 책임자였죠. 그 가운데 사울이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그 현장에 기도하는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때 신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이시고 아나니아에게 붙이셔서 팀 사역을 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꾼으로 세워지는 응답들을 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A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A라는 지역에 있는데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A라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이 C라는 지역에 있는데 진짜 여기서 기도하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람을 어디에 붙이겠습니까? 그의 발걸음 옮기셔서 C라는 지역에 가게 하셔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만큼 기도로 준비되어 있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제자 한 사람입니다. 메시지 가운데서 계속 나오잖아요. 한 사람입니다. 진짜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가신다. 그 한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저희들은 뭐냐, 237개의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 나갈 한 사람, 한 시대 빼앗긴 선대인 교회 운동을 회복할 한 사람, 바로 전도 운동과 선교 운동을 회복할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요, 청년 중직자의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뤄나가신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살리는 복음이라는 그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우리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물론 우리 어른 중직자님들이 계셔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만 진짜 뛸 수 있고 함께 더 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중직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셨다. 네, 응답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안 쓰셔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만 누리고 있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리는 청년 중직자 연합을 누려야 됩니다. 사람을 시기하고 무시하고 날선 칼로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힘을 주고 격려하고 살릴 수 있는 청년 중직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직자의 이면계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이면계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와 그분과의 약속한 언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주인, 보호자, 동역자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준비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있어야 한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아무리 누군가가 그 멋진 슈퍼카, 세단, 벤틀리, 롤스로이스 준다 해도 내가 면허가 없으면 부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차를 주는 사람이 내 평생 이 차 유지시켜 줄게 라고 했는데 면허가 없습니다. 주연아, 너 이번에 LA 좀 다녀와. 내 1등 퍼스트 클래스 끊어줄게 라고 했는데 여권이 준비 안 되고 전자비자가 준비 안 되면 못 가요. 그 1등석 얼마나 비싼데, 호텔식으로 살 수 있는데, 갈 수 있는데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현장으로 보내시고 렘넌트 운동에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준비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을 섬기고 밑으로는 렘넌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교사로, 또한 어른들을 잘 섬기면서 또한 렘넌트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리더로, 지도자로, 또한 청년 중직자로 준비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평생 동역자인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주위에 봐도 결혼하겠나 싶었는데 결혼을 다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다 짝이 있다. 물론 그 시간이 빠르냐, 그냥 정상적이냐, 늦냐의 차이뿐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사람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물론 딱지 붙여서 주연이 거, 누구 거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기도하면서 만나보는 거죠. 이 사람 진짜 나와 함께 평생 해야 될 사람이 맞구나, 나와 언약이 통하구나 라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건 아닙니다.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나눴던 찬양의 가사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느냐,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은 찬송하게 하라.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웃잖아요.
그 힘들지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그걸 알겠어요. 아이 키우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들의 밝은 모습과 재롱 떠는 모습과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과 또 그 조그마한 입술로 몸짓으로 또 성경을 외우고 말씀 암송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던다. 우리의 자녀도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 떨고 하면 행복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렘넌트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진짜 얘기죠.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또한 교회 운동을 이끌어 나갈 예배 중직자로 청년 중직자로 우리가 쓰임받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이제 또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한지 모르는데 이제 벌써 10월달이 됐고요. 또 다음 달 되면 또 우리가 새롭게 또 임원을 선출해야 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돼요. 코로나 시국이라 해서 그런지 별로 한가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은 빨리 지나가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껏 감당하는 가운데 말씀만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귀한 축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함께 귀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사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임에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에 이들 때문에 직장 현장과 가정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증인의 축복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장 찬양 드리면서 50장 1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며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가운데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순례자의 길을 통하여 참된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산업경제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또 렘넌트를 살리는 증인의 축복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우리에게 나온 성경에 있는 모델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이들과 같은 사명자가 일어나서 모든 현장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